사람을 굉장히 기분 좋게 해요. 아까 어떤 권사님이 저를 보고 목사님 오늘 새 신랑 같아요. 아,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 당신 최고로 멋져 보입니다. 최고로 예뻐 보입니다. 한번 해봐요. 그래요. 또한 우리의 말대로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가정의 미래이기도 하고 교회의 미래이기도 하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이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방법을 양육이라고 합니다. 먹이고 입히고 기르고 가르치는 모든 것을 양육인데요. 이게 이제 세상적인 방법과 기독교적인 방법 이분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세상적인 방법은 일반적인 겁니다. 좋은 건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려고 하죠.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좋은 것으로만 아무리 양육을 해도 부족합니다. 세상 모든 영양분을 다 섭취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지 않으면 그 인생은요, 결핍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뒤틀리고요, 삐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양육 방법이 필요한데, 그것은 기도로 키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요, 비록 세상에서의 그런 영양분을 다 섭취하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모세, 사무엘, 디모데. 공통점이요, 그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자란 아이들은 망하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1669년입니다. 영국 어느 집에서 25번째로 태어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25번째. 엄마가 25번째 낳은 아이였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1669년, 아무튼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아이가 20살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19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대단하죠. 19명을 낳습니다. 그 중에 9명을 잃습니다. 잃어요. 죽었어요. 아이가 병으로 죽고, 또 부모가 실수로 아이를 잘못 케어해서 질식사해서 죽고, 이렇게 9명이 죽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들 가운데 두 아들을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한 아들은 감리교를 만든 존 웨슬레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어요. 존 웨슬레, 요한 웨슬레인데 얼마나 말씀을 힘있게 전파했는지, 얼마나 방방곡곡을 세계를 누비면서 말씀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감리교는 존 웨슬레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찬송시를 6,500편을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새 찬송가에도 13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소서, 나 맡은 본분은 천사 찬송하기를, 이런 곡들입니다. 찰스 웨슬레입니다. 이렇게 찰스 웨슬레는 이 음악적인 탤런트가 많았어요. 이렇게 세계적인 그런 인물들을 만들었는데, 이 여인의 이름이 수잔나 웨슬레입니다. 그 어머니가요, 그렇게 기도함으로 아이들을 양육했을 때 세계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없다 할지라도요, 기도만큼은 꼭 남겨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도는, 특별히 어머니의 기도는요, 망하는 법이 없어요. 망하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은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좋아하셨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안수 기도를 부탁합니다.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죠. 예수님 당시 여자든 아이든 재산 목록에만 필요한 존재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당시를 지금으로 비유해 보자면, 죄송합니다, 근데 그 당시는 이랬어요. 소나 양, 나귀를 데리고 와서 안수 기도해 주라고 하는 거와 같았어요. 근데 진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저희 교단 증경 총회장님이셨고 부흥사였던 목사님이 있는데요, 60년대 시골에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전도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병이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얘가 거짓말하지 마라고 그럽니다. 진짜다. 예수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기적을 보여줘 봐라. 우리 집 병아리가 죽어가고 있는데 기도해서 살려줘 봐라. 병아리를 가져온 거예요. 병아리가 보니까 정말 병 들어가지고 이제 그만. 그런데 이제 그때는 전도사였으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했어요. 병아리만 살려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이제 진경 총회장 목사님인데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이 병아리를 안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병아리를 만드신 하나님, 이 병아리를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근데 이게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더 세게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꼭 주여 믿습니다. 손에 넣고 믿습니다 이래 버린 거죠. 병아리를 살려달라고 했던 병아리를 믿습니다 해버리니 손에서 병아리가 죽고 말았어. 너무 힘을 줘버린 거죠 여기다가. 그랬더니 할머니가 온 동네 다니면서 서울에서 온 전도사가 병아리를 죽였다네 소문을 내고 다니니까 전도가 안 되더라는 거. 전대가 안 돼. 사실 저도요 시골에 있을 때 소에게 안수기도도 해봤네요. 소를 키우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소가 송아지를 낳는데 좀 위험하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부르더라고요. 가서 소머리에 안수기도도 하고 그런 기억도 있어요. 아무튼 목회를 하다 보니까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말도 이렇게 안수기도 하신 목사님도 있다 하더라고요. 하여튼 당시 그래요. 사역에 예수님이 굉장히 바빴거든요. 그런데 이런 존재에 불과한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안수기도 한다? 이건 헛수고다, 낭비다, 허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볼까요? 19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19장 13절로 1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이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이 제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워서 말씀을 전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2절 3절입니다. 18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럽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그런 순수함, 천진함,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순수하죠. 그러나 얼마나 영특한지 아십니까? 엊그저께가 어린날이었잖아요. 비도 와가지고 부모님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 시절을 떠나서 이제 저는 그냥 상관없지만,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어떤 성도님에게 그랬어요. 어린이날 어떻게 했냐라고 물어보면서 아들한테 세뇌를 시켜. 그래서 넌 어린이가 아니야, 넌 컸어 라고 세뇌를 시키라고 했더니 아이가 그랬대요. 만 13세까지는요 어린 아이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얘들이 그걸 알고 있어요. 만 13세까지는 자기들이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 대우를 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영특합니까? 어떤 선생님이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문제를 냈어요. 국어 시험이었는데 술에 취해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나요? 끝자리가 가로 끝납니다. 땡땡땡 가. 그랬더니 아이들이 답을 적기에 고음불가, 원래는 고성불가 이거였는데 고음불가? 이럴 수가? 미친 건가? 아이들이 그렇게 막 아이들만의 그런 답으로 적어놨어요. 한 아이가 이렇게 적었어요. 아빠인가? 이들이 요즘 애들이 그래요. 이 초등학생만 그런 게 아니라 유치원 아이들도 그래요. 선생님이 유치원 아이들에게 간식을 줬어요. 어떤 어린아이가 그냥 먹었어요. 선생님이 그래요. 여러분, 이럴 때는요 이렇게 음식을 나누는 집에 인사를 하고 먹어야 돼요. 그랬더니 고마워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른한테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공손하게 얘기해야 돼요. 뭐 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랬더니 5글자로 얘기해봐. 감사합니다잖아요. 이 아이는 뭘 이런 걸 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뭘 이런 걸 다? 여러분, 아이들은 결코 순수하지 않아요. 얼마나 영특한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에 말씀하신 것은 어린 아이 같이 되는 것, 4절의 의미가 있어요. 4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자기를 낮추는 사람, 바로 겸손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겸손하다, 여러분 이게 좀 매칭이 됩니까? 아이가 겸손하다, 아이처럼 겸손해라, 그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이의 겸손은요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살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는 부모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어린아이가, 젖먹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스스로 살아갑니까? 부모가 있어야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걸어 다닌다고 해서 그 아이가 스스로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아이와 같은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복하며 사는 것이 아이의 겸손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겸손함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젖먹이가 어미의 품을 사모하듯 오직 주의 은혜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아이를 키울 때에 위험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았는데 아이가 혼자 하려고 합니다. 길거리에서 부모의 손을 놔버리려고 합니다. 부모 몰래 물가에 가려고 합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이것저것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부모가 옆에서 붙잡아 주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겸손한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찬송 292장에 주 없이 살 수 없네. 맞아요.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렇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존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왜 이 어린아이를 붙들고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1절 한번 볼까요? 1절 읽어봅시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아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예수님 양 옆에는 누가 앉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제자들끼리 서로 다툼이 일어났거든요. 네가 크다, 내가 크다, 이런 다툼이 있었어요. 내가 먼저 예수님의 부름 받았다. 예수님이 나를 가장 먼저 불렀기 때문에 내가 더 크다라는 거였어요.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더 크다라고 하는 이도 있었어요. 나는 예수님하고 친하니까 내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주님의 제자들인데 서로 간에 어떤 겸손히 존중해주고 섬겨주는 모습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네가 넘네 내가 넘네 다툼이 있었어요. 이때 주님이 누가복음 18장 14절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요,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자기 색깔, 자기 고집을,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있는, 또 어떤 기관에 있는 모든 일을 자기 생각대로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귀담아듣지 않습니다.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는 나를 알리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을 드러내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아니, 내가 교회에서 나타날 게 뭐가 있어요? 주님만 나타나면 되잖아요. 주님께만 영광이 되면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데리고 오면서 너희가 그렇게 서로 높이려고 교만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네가 인정받으려면 겸손하게 네 자신을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높일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의 일을 할 때요, 정말 우리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을 드러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야 됩니다.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천국에서 큰 자는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고 자신을 주의 말씀 아래 낮추는 사람임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5절입니다. 5절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주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볼 때요, 여러분 정말 주님 보듯이 여러분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래 봐요. 그러면 아이들이 정말 교회를 오고 싶어요. 저희 누님 손주가 둘이 있는데 이제 그 아이들을 주말이면 데리고 와서 교회를
데리고 갑니다. 근데 이제 큰아이는, 그러니까 저한테도 손주가 있어요. 벌써 손주가 있네. 아무튼 초등학교 1학년 그리고 5살인가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교회 와서 할머니 집에 와서 교회 가면요, 교회 가면 목사님들 또 어른들이, 목사님하고 어른들이 막 칭찬해 축복해 주니까, 이제 누님 집은 천안이고 우리 조카 집은 청주인데 이렇게 와가지고 무조건 교회를 가려고 그래요. 아파도요 교회를 가려고 그래요. 교회가, 너 왜 이렇게 아프면 좀 쉬어도 안 된다. 교회 가서 놀아야 되고, 교회 가서 목사님 만나야 되고, 목사님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대요. 우리 권사님 손주가 둘이 있는데, 맞아요, 우리 권사님 손주들도요 교회 오면 저를 꼭 만나고 가야 된대요. 그래서 저를 만나고 제가 기도해 주면 아이들이 좋아하는데, 어느 날 저를 못 만나고 가가지고, 저를 못 만나고 갔다고 집에서 엄마한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제가 볼 때마다 야단을 치고, 너희 놈 그랬으면 절대 저를 교회 안 나간다고 그러겠죠. 그런데 칭찬해 주고 축복해 주고 기도해 주고 예뻐하니까 그 아이들이 만나러 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아이를 만나면 옷이 그게 뭐니? 야, 슬리퍼 신고 교회 오면 되겠니? 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너는 예배 속에 맨날 궁시렁거리고 떠들더라, 거기 처박고 잠만 자더라,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교회 와서 잠자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술 먹고 와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교회에다 그 의자 뒤에다가 이렇게 낙서해도 괜찮아요. 그런 애들이 꼭 주의 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비두세요, 내비두.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만나면 야단치지 마세요. 축복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안아주세요. 그러면요, 아이들이 교회 오고 싶어요. 지적하지 마세요. 그 아이들, 우리도 그만한 때 충분히 그렇게 했었어요. 더하면 더했지. 지금은 아닌 척하고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꼭 보듬어 안아주시고 축복해서 주의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이들 좋은 거 먹이려고, 또 좋은 거 가르치려고 엄마 아빠들이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들여가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키우는데, 그런데 그것만으로 전부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기도로 키워야 돼요. 말씀으로 키워야 돼요. 믿음으로 키워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결핍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말씀과 기도와 믿음으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들이 장차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고 사랑 베푸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교회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스포츠, 예술 각 분야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100명의 그러한 아이들을 배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늘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의 손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님으로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